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신학적인 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6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았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야, 너 예수 한번 믿어볼래? 나 한번 믿어볼래? 라고 해서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가다가 우리가 물론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겠죠. 또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근데 그 사건들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나실 것을 아셨다, 미리 아셨다. 또 아실 뿐만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1절 29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구원시킬 거야 라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자, 또한 세 번째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렀어요. 어느 시점에선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약에 믿었다라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미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불러주셨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부르심의 과정, 소명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너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라고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이제 영화는 아직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또 그런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침내는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또 죽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겠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죽음의 사건이겠죠. 육신이 죽는 사건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완전하게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과정,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건들이죠.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지, 두 번째는 예정, 또 세 번째는 소명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칭의, 너는 의인이야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 완전한 상 가운데. 그래서 칭의와 영화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화, 칭의를 통해서 이제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만드시는 지금 과정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 그래서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생이니라. 영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내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믿음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부터가 이게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칭히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화의 과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화 이제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시켜 주실 분도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영화에 이르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모든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셨지만 또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삶은 내가 노력해야 돼. 100%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단, 여러분들은 아마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결단하고 다짐하면 바로 그 다음날 무너지고, 그 다음날도 아닙니다. 순간 무너지고, 아침에 결단하면 점심에 무너지고, 그래서 저녁에 뭐합니까? 회개하죠. 통곡하죠.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통곡하죠. 근데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아,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자유로워지죠. 아니, 신앙생활 뭐 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이제 뭐 나는 손 놓고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니까 너는 나 따라오면 돼. 뭘 하면 됩니까? 자기 부인하면 되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언제까지 따라가면 돼요? 죽기까지 따라가면 되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면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전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모든 일이 합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 선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끝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편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귀의 수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역사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는 한순간도 일어설 수가 없겠죠. 항상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마음이 가운데 있으면 자신감이 있겠죠. 주눅들 일이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가난이나 적신이나,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끊을 수가 없다. 내 자신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결단해서 해야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나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정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또 나를 의롭게 성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화의 가정까지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영화의 가정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 신학적인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내 자신의 근거로 여기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꾸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또 믿음이 사라져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지금 또 확신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두니 왔다 갔다 하고, 신앙도 언제간 충만했다가 언제간 또 푹 꺼졌다가 들쑥날쑥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주권을 내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꾸 내 자신을 믿어요. 내 자신을 신뢰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자꾸 따져요. 하지만 우리의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안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경진 목사님이 참 우리 이 기독교 역사상으로 위대한 어떤 정말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쯤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뵈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좀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세게 믿고 뭘 하고 예배 뭐 더 잘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정말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멸망당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죠.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영생을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군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만 있으면 돼, 신학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또 분들은 신학은 이론이야, 이론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을 알고, 또 신앙은 뭐예요? 경험이죠.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데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을 하면서 종종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교를 가도 제가 아는 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신학을 함을 통해서 이게 막 이론이 꼬이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서 신앙 잃어버렸다,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신학을 하면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보니 신학이 아니라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지 않습니까? 무어한 말씀, 이게 완전한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저자들이 그 당시의 배경과 또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뭐 이데아들, 뭐 어떤 이론들, 철학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쓴 것이 뭐 책이다, 뭐 이렇게 막 가르쳐요. 신학교를 가면.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혼돈하게 되죠. 신학교에서조차도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가르치다 보니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올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큰아들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돼요. 신학교에서 이런 이론들을 또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가르쳐 이제 붙잡아 놓고 하는 게, 너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근간을 두고 신학을 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것을 근간으로 두고 신학을 해라.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도 있으니까 너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신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신학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도 성경 공부를 하라 했더니 자꾸 분석을 해요. 근데 분석이 아니라 사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신학이, 그 하나님의 사실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절대 순종, 또 뭐예요? 즉각 순종. 그러니까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이렇게 잠도 잘 못 깼는데 자꾸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손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손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너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재미없으세요? 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읽었는데, 아니 손이 말랐어요.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면서 피야 통해라, 신경아 통해라. 그런 다음에 야, 너의 피가 이제 흐르게 됐어. 설명을 해주고, 이제 신경이 흐르게 됐으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좀 내밀러봐. 내가 손 잡아줄게. 그래서 손을 당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명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또 어떤 상식이 아니에요. 뭐 피가 통해야 손을 내밀 수 있다, 신경이 통해야 손을 내밀 수 있다. 이게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을 내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론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의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식 가운데 예수님을 가둬놔요. 의학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신경이 통해야지, 피가 통해야지 의학이죠. 우리의 상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너 손 내밀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아니 어떻게 이 강이 갈라져? 어떻게 사람이 강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이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상식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 신학 가운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선포될 때 어때요? 나 이론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손을 내밀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선포되면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아니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되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죽기까지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하고 순종도 나중 순종은 안 됩니다. 즉각 순종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그 순간에 손을 안 내밀고 나중에 내가 손 내밀게요 라고 했다면 그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즉각 순종. 또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쪽 손은 내가 이게 손이 말라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오른손 내밀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 손 마른 손 그거 내밀라 그러면 그 손을 내가 내밀어야 돼요. 불가능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어도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기적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아멘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신앙만 믿어요. 성경만 믿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게 하셨군요. 이것이 사실이군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실히 믿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베드로는 됐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손 마른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 없는 것이죠. 절대 순종이 없는 것이죠. 즉각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이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즉각 순종, 절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받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소명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걸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군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죠. 아멘하고 절대 순종. 아멘하고 절대 순종.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 절대 이 믿음 또한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